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이스크림 중에 제가 돼지바를 좋아하는데요. 돼지바 아시나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달콤하고 또 이 초콜릿 가루도 발라져 있고. 근데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니까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야, 이거 먹고 싶은데 먹으면 살찌고.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다시 냉장고에 넣을까 말까, 그냥 먹을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말씀이 막 이해가 되고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웁니다. 먹지 말자, 이겨내자. 근데 이렇게 맛있는 거 어떻게 안 먹나. 제가 결국 먹었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느낀 게 있는데, 유혹이라는 것이 참으로 강력한 힘을 가졌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이 약해요. 의지가 약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약합니다. 반면에 유혹이 강한 이유는 유혹하는 마귀는 항상 전략을 가지고 나와요. 악한 계략을 꾸밉니다. 뭐 그냥 어쩌다가 유혹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치밀함이 있고 교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다 계산해 넣고 다가오거든요. 아주 교활하게, 아주 치밀하게. 마귀는요, 뛰어난 전략가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알 수 있는 것은 하와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하와를 먼저 공격했어요. 아마도 기질상 여성이 유혹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적은 주석책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뭐 일리가 있죠.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하와를 먼저 공략을 합니다. 마침 하와가 남편 아담과 떨어져 있을 때를 놓치지 않아요. 왠지 떨어져서 방황하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로 다가오는 그 때를 잡습니다. 마귀는. 그리고 모르는 척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모든 계략이, 마귀의 계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와를 넘어뜨리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왜 마귀의 계략이 다 들어있는 질문인가?
사실 이 질문은 마음을 깨고 들어오는 씨름으로 치면 아주 필살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치밀한 질문인데요. 속일 목적을 가지고 한 질문입니다. 상대방을 아주 넘어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적지를 설정하고 하는 질문이에요. 저도 가끔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다 같이 몇 명이서 가서 뭘 먹고 이제 밥을 볶아 먹으려면 저는 많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몇 개 볶을까? 그러면 저는 뭐 4명이 갔다 그러면 5개 볶아야지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면 뭘 5개야? 뭐 하면서 사실 제 의도는 한 3개 정도 볶아서 푸짐하게 먹는 거죠. 마귀의 질문도 그렇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음흉하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 표현 하나하나가 하와가 곱씹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질 수 있는 질문이죠. 이간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든지 싸움을 붙이고요. 싸움을 붙이는 건 다 마귀의 짓입니다. 사실 당시 아담과 하와는 절대적으로 죄를 모르는 상태였어요. 하나님 완벽하게 창조하셨으니까 자유의지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죄를 짓지 않은 무죄한 상태였습니다. 깨끗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렇게 교활하게 전략적으로 나오니까 그 마귀의 수작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물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같지도 않고요. 오히려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띠고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또 우리가 사는 시대도 소돔과 고모라라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죄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모든 환경이 열악합니다. 죄가 만연한 시대요. 마귀의 공격은 강력하죠.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스스로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스스로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란 말은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강함이 시작된다는 뜻이죠. 마귀의 유혹 찜이야, 뭐 그게 대단하다고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신의 연약성을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조심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넘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한 일이 있는데요. 대학 다닐 때 제가 영문과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뭐 그냥 영문도 모르고 했어요. 복수 전공을. 고급 영문법 강의를 수강했는데요. 매 시간마다 쪽지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결과는 다음 시간 수업 전에 교수님이 공개를 했어요. 조교를 시켜서. 학생들 자극받으라고 등수도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앞에 가서 제 등수를 확인하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새 말로 멘붕이 됐어요. 왜냐? 45명 수강생 중에 제가 45등을 한 거예요. 꼴등을 한 거죠. 저는 그 전까지는 꼴등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디서나 어느 공동체든 꼴등은 정해져 있다라고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죠.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누구든 공부하지 않으면 꼴등할 수 있는 거고요. 동일한 의미에서 누구든 경계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꼴등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단언컨대 죄 짓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차피 다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는데 하물며 우리입니까? 여러분 그 해외 토픽에 교황이 화내는 거 보셨나요? 교황하고 왁수하다가 누가 손 끄니까 교황이 버럭해서 막 손을 때리고 신경질 내면서 가더라고요. 다 약하죠. 뭐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계곡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당시 담임 목사님이 불안하셨는지 수련회 장소를 방문하셔서 청년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계곡에 들어가지 마라, 수영하지 마라, 깊은 데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오셔서 쓱 오셨어요. 쓱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청년으로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를 민 선생이라고 부르셨거든요. 민 선생도 시골에서 자라서 수영 잘하지? 저는 칭찬받을 요량으로 네, 좀 합니다. 그러니까 좀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 물에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가서 다른 사람 붙들고 또 신신당부하고. 근데 맞는 말이죠. 수영을 아예 못하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물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어설프게 조금 한다고 그 어설픈 자신감에 더 큰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바짝 엎드려서 겸손히 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죄가 만연한 시대에 오늘 우리는. 저도 어디 신방할 때 여성도님들이 뒷자리 타주면 그렇게 고마워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뒤로 가세요라고 냉정하게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알아서 뒷자리 타주시고 고마운 마음이 들죠. 매사에 아주 작은 일에서도 아주 세심하게 조심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마귀의 계략은 너무너무 강력하니까. 댐을 보수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작고 미세한 균열에도 민감합니다. 보수 공사를 해도 어마어마하게 콘크리트를 들어봅니다. 왜 그렇죠? 그 균열이 잘못돼서 댐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작은 균열이 있나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적인 행위에서 나오는 어설픈 자신감에 빠져 있지는 않나요?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혼자 방황하면서 선악과를 향해 다가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너질 가능성이 만약에 그렇다면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신감은 독이에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죠. 그러면 마귀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무너질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죄의 결과를 봐야 합니다. 죄의 결과. 하와는 죄의 참혹한 결과가 아니라 죄의 달콤함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미 마음을 빼앗긴 하와의 눈에는 선악과가 매우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의 눈에는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탐스럽게 만들었을 리 만무하죠. 하와가 욕심에 안목의 정욕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유혹의 끝은 무엇인지 안 보여줍니다. 그냥 그 유혹을 잠깐 취했을 때 얻은 잠깐의 기쁨만 보여줘요. 탐스러운 것만, 먹음직스러운 것만. 그래서 그거를 덥석 물게 하는 거죠. 만약에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결국 다 말해주었다면, 죽을 것이고 관계가 파괴될 것이고 다 말해주었다면 아마 아담과 하와는 따먹지 않았겠죠. 낚시꾼이 날카로운 바늘에 물고기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지렁이를 매달아 놓습니다. 물고기의 눈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죠. 아이고 이 먹음직스러운 것 하면서 덥석 문다면 잠깐의 기쁨은 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잡히고 사람들이 몸뚱이는 회쳐먹고 나머지는 매운탕 끓여 먹고.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미끼예요. 미끼를 바라보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미끼가 아니라 그 끝을 봐야죠. 낚시꾼을 보고, 낚시꾼의 그 사악한 미소를 보고, 낚시꾼 옆에 펄펄 끓고 있는 냄비를 봐야죠. 그러면 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언제든지
유혹의 기쁨이 아니라 유혹의 끝을 보는 존재입니다. 잠깐의 유혹이 주는 유혹을 무너뜨리는 힘은 언제나 끝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죠. 모세는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자로 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기뻐했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더 큰 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시작이 아니라 언제든지 마지막 결과를 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알고 해야 돼요. 결과가 무엇인지 집중하면 죄의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든지 파괴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부르셔도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했어요. 남 탓을 합니다. 심지어 아담은요, 왜 열매를 먹었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여자 핑계를 대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까지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망가져도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범죄한 사람의 모습 속에는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깨지겠는가, 배우자의 관계가 얼마나 깨지겠는가, 가정이 얼마나 풍비박산나겠는가, 내가 섬기는 이 신령한 공동체가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가. 그 끝을 보고 유혹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또 마귀의 치밀한 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하와는요, 이게 좀 부족했어요. 부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뱀의 질문에 대한 하와의 대답에 그것이 이 말씀을 얼마나 하와가 왜곡되게 가지고 있었는지 잘 드러나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우리 3절 말씀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와가 첨가해요.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없었거든요. 또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성경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명백하게 경고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다소 누그러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야, 나는 너희들이 이것을 먹지 않아서 죽지 않기를 바란다 정도로 약화시킨 거예요. 명백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잣대로 해석을 했어요. 자귀적인 해석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가진 형편, 상황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것은 그냥 나름의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새 말로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확증 편향.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내가 첨가하거나 혹은 내 가치관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꼬우면서 왜곡하면서 접근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신대원에 갔는데요, 처음 입학했을 때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목사님이 화제가 됐어요. 이렇게 하면 내 교인이고 이렇게 안 하면 내 교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목사님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한참 뜨거운 2006년도 신대원 1년 때 정말 그런 분이 있으려나 그렇게 의심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요새 진짜 가장 유명한 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분이더라고요. 그분. 이분도 엄청난 확증 편향, 또 자기 잣대로 말씀을 해석하면서 막 그냥 막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해명을 하는데, 그건 악마적 편집이다, 문맥상 그 얘기가 아니다. 근데 앞뒤 문맥에 어떤 얘기가 들어가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엄청나게 가깝다는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큰 착각에 빠져 있으면 큰 무리를 정말 엉뚱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큰일 나죠. 바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고 바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동성애를 예로 들어보죠.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이건 명백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냥 너무너무 명백한 죄예요. 구약은 물론이거니와 신약에서도 명백히 죄로 언급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죄의 목록 안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가 동성애입니다.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은 다 동성애로 번역했어요. 이렇게 명백하게 죄로 하고 있는데 어떤 신학교 교수님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강의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때는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변질됐죠. 이분은 동영상 유튜브에서 나는 정확한 워딩이 그래요. 나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말할 수 없다. 죄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렇게 명백히 죄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희한한 논리죠. 존재는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존재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했다는 건가요? 하나님께까지 책임을 돌리는 겁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죠. 이 신사참배대화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어서 그 고난이 좀 두려워서 나는 신사참배를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하지만 막 총회를 열고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이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가결시키고, 그런데 뭘 하든 성경은 건들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연약한 것 뿐이지. 그래서 뭐 대표적인 두 분인데 이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 속에서 바르지 못한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꾸면 안 되죠. 바꾸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묵상해야 되고요. 또 정확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바로잡고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난무하는 넉마주의식 가치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 좁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묵상하고 삶의 순간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와처럼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순간순간 내가 나아갈 길을 밝히 이끌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제가 언젠가 그 젊은 개척교회 목사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아무 연고도 없는 이천에 교회를 개척했대요. 이천에 도자기 만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도공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아주 자그마한 믿음의 공동체를 꾸려가고 이제 교회를 하는데 이분도 그 도공하고 친해지면서 좀 뭘 만지고 만들다 보니까 자기가 손재주가 좋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오카리나를 만들어서 부르는데 소리도 아름답고 이분도 잘 부르기도 하고 또 만드는 오카리나의 퀄리티도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좋은 소문이 나고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 악기 회사에서, 제조 회사에서 제의가 온 거예요. 우리와 독점 계약을 맺자.
그렇게 내민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금이 많아요. 궁핍한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풍족하게 보낼 수 있을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척교회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물론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납품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계약서를 쓰고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계약서를 썼으니까 이제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아내한테, 사모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뭐 저도 좋은 일 있으면 이렇게 아내한테 전화하고 하는데 이분도 너무너무 기쁘니까 아내한테 전화를 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아내가 그동안 좀 가지고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를 하는데 여보, 목회에 방해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회에 방해되지 않겠어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이 일이 아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갖고 있고 엉뚱한 길을 향해서 갈 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바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예배 생활에 방해되지 않겠니? 야, 너 지금 하려는 그거 신앙생활에 방해되지 않겠니? 너 그거 하면서 헌신할 수 있겠니?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이분도 그렇게 재밌게 간증을 하시는데 그렇게 전화에서 그렇게 듣고 바로 끊고 돌아가서 계약을 취소하고 돌아왔답니다. 재밌게 간증을 하시는데 그 뒤에 몸이 영향을 좀 받더래요. 바로 대상포진이 오더래요. 마음으로는 끊었는데 몸이 수긍을 못하는 거죠. 그래도 마음은 평안하더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고 너무너무 큰 유익이지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아니라고 말씀할 때 끊으면 뭐 힘들겠지만 마음엔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평안이 임하죠. 오늘 우리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한 논리에 끌려가면 그 끝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적 해석에 함몰되지 않도록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살아감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사단 마귀의 계략을 오히려 우리가 밟아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